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7494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선에 대한 의지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을 의도하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는 사람은 생명에 반대되는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 곧 지옥이고 죽음이며 그것을 가진 자가 죽은 자입니다. 사랑과 믿음에 속한 생명을 생명이라 하고 또한 영생이라 부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장 주님을 돌로 쳤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당신이 누군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속에 감추어진 내적인 의미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비밀을 담담히 밝히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지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속뜻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과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신 신성을 의미하고요. 아들은 주님이 입으신 인간, 즉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는 선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아들은 그 선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님은 신성으로부터 잉태된 인간이시며 본질에 있어서는 선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발현된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이 있기 전에 신성이 있었고 진리가 있기 전에 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진리이신 분이라면 태양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의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추면 되는데 왜 주님은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하여 변질시켰고 그 결과 주님이 오실 당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되어 직접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몸이 말씀의 문자적 진리라면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말씀의 내적 진리이며 동시에 진리의 생명인 신성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성한 선을 품은 진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여 인류는 내적 진리로 가득한 신성한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배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선과 진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보다 주님이 오신 후에 더 크고 강력한 선과 진리를 인간들이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세교에 가르친 계시록 해설 806번의 3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고 지옥을 정복하심으로써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힘을 스스로 획득하셨다. 그 일들은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심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첫 번째 원리로부터 마지막의 것을 수단으로 그러한 결과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적 능력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은 마지막의 것들 안에 있고,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마지막의 것인 주님의 인성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원리란 신성에 속한 것들,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것은 주님의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이 전하는 요지는 주님은 지극히 높은 천국에서 신성으로 계실 때보다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더 큰 능력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 그 자체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은 천국에 계신 주님보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 인간들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오시는 주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바로 받아들임의 차이입니다. 받아들임이 다르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다르겠죠.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인간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이고 어떤 사람이 산 자일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7493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선에 대한 의지와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선이 아니라 악을 의도하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는 사람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을 가진 자이다. 이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죽음이며 그것을 가진 자가 죽은 자이다. 사랑과 믿음에 속한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고 또 영생이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즉 진리와 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품은 자는 산 자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거나 진리를 믿는다 하더라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죽은 자들을 구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심판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심판은 선 자체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로 표상되는 진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진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진리는 신성으로 충만한 말씀이며 거룩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주님은 땅의 교회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낡고 부패한 교회를 폐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그것에 대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새 하늘은 새 교회의 내적인 것인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을 의미하고요. 새 땅은 새 교회의 외적인 것인 신성한 교리와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낡은 교회와 거기 속했던 사람들이 각자가 갈 길,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에 의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들 중 새로운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새 교회로 인도되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서는 그것에 대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영화관에는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관람객이 벌써 80만을 넘어섰다고 하니 대단한 성과입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좌파 이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은폐했던 진실을 파헤친 영화라고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나 생각이 다를까요? 진실은 하나일 텐데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칭송하고 따르는 자와 주님을 죽이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지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의 실타래를 헝클어 도저히 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심판은 지옥의 어떤 교활함도 압도할 만한 완전하고 고결한 진리가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완전하고 고결한 진리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신앙인들도 비슷한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완전하고 신성한 말씀이신 주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라며 비로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우리들의 진리를 풀어주시고 풀어서 가지런히 정돈해 주시고 우리를 각자의 무덤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지옥의 교활한 세력들이 맥없이 물러납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 때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진리에 대한 충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수가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와 눈이 오락가락합니다. 주님께서 절기에 맞춰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께서 진리의 비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시려 하나 준비가 안 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받았다가도 지옥의 영들에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마음속 샅샅이 비춰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저희를 옥죄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낡은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에 의해 새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